에스겔 37장 말씀이 있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에서 통찰하고 적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째로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 하나 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혹은 너희들 경고한다, 너희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 아무리 말해도, 패역하다라고도 말하고 경고도 해보고 여러 번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 마른 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돌덩이 같은 굳은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구체적인 상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른 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고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신과, 얘기를 해도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런 가족들과, 우리의 직장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방법이 없다, 이거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마른 뼈다, 마른 뼈,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뀌시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으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믿음으로 붙잡는 말씀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믿어지게 되고 주님을 더 붙잡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순종하는 길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실 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대언할 사람이 필요하더라,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더라.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려고 할 때 꼭 필요하더라. 그리고 그게 우리 자신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로 크게 일어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 마른 뼈들아, 너희들 말씀을 듣고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돼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힘줄이 생기고 몸의 모습을 갖추는 것 한 가지와,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갖춰진 몸에 생기가 들어가서 힘이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던 것, 일어나게 됐던 결과들에 주목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 참 놀랍다, 이런 경외감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하나님 이런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가만히 보니까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보건대 에스겔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뼈들 살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그 주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뼈들이 산다라는 것은 뭐 상상으로도 떠올려 본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게 살겠냐? 우리에겐 방법이 없고 듣도 보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의 믿음이 이것에 대한 굳은 확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야, 이렇게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될 걸 믿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대언하라. 명하라. 마른 뼈들에게, 갇혀져 있는 이런 것들에게 네가 대언하라. 그 말에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더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이렇게 대언하는 자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굳은 일들과 문제들과 관계들과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에 너 이것이 변화될 줄로 믿느냐?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네가 대언하라. 네가 믿음으로 구하라. 네가 기도하라. 네가 이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대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실 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영역에 어떤 능력을 조금 더 더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될 수 있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텐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덧대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고자 하실 때에 오늘이 우리가 이 시간을, 오늘 우리에서 삶에 만나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라고 했던 그 기회로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 거구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사역을 하게 될 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령 집회 때 다 나와서 우리 같이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은 그렇게 안수할 때 제가 이렇게 맡고 있는 줄에 뭐 처음서부터 어느 줄 이렇게 맡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게 줄을 우리가 미리 정하더라도 뭐 성도들은 알 턱이 없게 목사님들만 알고 있고 도우미들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안수를 하는데, 그날 따라서 제가 맡고 있는 줄에는 암 환자들이 이렇게 쫙 오셨어요. 이게 무슨 병원에서 단체로 오셨나 싶었을 정도로 암 환자들이 이렇게 쭉 와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기도 제목들이 정말 다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답니다. 3개월 남았답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제 마음속에 종이 한 장이 그 믿음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의사가 이분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그렇게 본인이 써서 본인도 알고 있고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처음에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암 환자들이 쭉 와서 이런 일에 대해 겪게 되니까 제 믿음이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그냥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기도하고 나면 바로 눈 뜨자마자, 그리고 바로 내일 병원에 가자마자 이분 암이 낫는지 안 낫는지 바로 알게 될 텐데,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하면 이게 내가 내 능력 없는 목사라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것에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를 삼아주신 것 같아요. 네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했구나. 가만히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제게 고백받으셨던 것이, 하나님, 저는 얼마든지 연약하고 아무것도 원래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자 할 때에 드러나는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통로에 불과할 텐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이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것의 통로일 뿐이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원래 저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능력 없는 목사로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문제도 아닐 거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면 그 일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변화되고 이분의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믿음대로 이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만나는 재정 상황과 관계와 직장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미래와 일주일 전에 기도했던 것, 한 달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 제목일 때 우리가 움츠러드는 게 뭐냐면, 실패를 많이 경험하기도 했고 이것이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될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대원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끄실 때 워낙 유명하고 워낙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어서 많은 것들을 붙잡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처럼 한 구절을 퍽 주셨는데,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 이 뼈들이 서로 연락되고 같이 붙어서 몸이 되고, 이 몸에 생기가 불어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촉발점, 시작점, 첫 발자국으로 삼아주신 것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에스겔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이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더라고요.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들 붙어라, 살아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뼈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되게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이지만, 진짜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뼈들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예요. 뼈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놀라운 은혜의 시작인 거구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기도 제목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뀌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지 않고 뭔가 고착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될 때 첫 번째 기도로 해야 된다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것이 믿음대로 붙잡혀지게 될지어다. 많은 뼈들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화살처럼 꽂히듯이 들릴지어다.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진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기적처럼 일어나시게 갈망하게 될 하나님 기도 제목이구나, 이렇게 붙잡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이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 천둥처럼 뻑 들려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하나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울려서 하나님 말씀이 좀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인 여러 상황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벽 같은 것이 무너지듯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릴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세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부르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라고 통치 지역 권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1860년대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제네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그러니까 무역하는 배를 타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 제네럴 셔먼호는 우리 국사책에도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냥 뭐 외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무역하는 뭐 이런 수준으로 왔고 그리고 대동강의 모래톱에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나니까 이 강 바닥이 낮아서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꼼짝달싹 못하게 돼서 잡혔고 그리고 압도적인 화력이 있었지만 관군들에 의해서 불타게 되고 뭐 이런 게 볼 수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 온 게 아니고 통역가로 왔습니다. 트랜슬레이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됐던 말씀, 전해졌던 성경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어떤 목적과 다양한 목적과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서 오고 자기의 목적으로 왔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이거 성경책 전해야지, 이거 말씀이라도 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선이란 땅에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미 그 제너럴 셔먼호가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마른 뼈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이미 된 것이죠. 이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있는 계곡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내가 주는 감동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을 파수꾼인 너한테 묻겠다라는 말씀 앞에 엄중하게 서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이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마른 뼈들 앞에 섰을 때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될 때 이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이미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이 마른 뼈들이 다 붙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능력의 통로로 쓰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의 고백의 통로로 쓰시고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하심을 붙잡게 하시는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으키실 때 그거 그대로 믿고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결과들과 목적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 심령 가운데 콱 물려서 그렇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 마음에 들리고 우리 가정에 들리고 우리 직장에 들리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와 사업한 모든 일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하루,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에 만나는 모든 장면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움츠러들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